한국 같으면 부활주일이면 아마 떠들썩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부활주일이면 왜 그렇게 바빴는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오후에는 뭐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부활의 주님을 이날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인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경이 다 거기 가 있어요. 다 예배 시간에 막 가사 배우고 있고 예배 시간에 막 엉뚱한 거 거기에 집중을 하고 예배 시간에 밥하는 거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오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드렸어요. 사실 불편해요, 자리가. 오늘 보니까 에어컨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만 더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종종 범하기 쉬운 그런 문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안 믿는 것 같네 보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요. 또한 우리 마지막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줄,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시는가? 오늘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으로 오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물을 때는 잘 답을 못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도 하고 믿고 앞으로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정작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과연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를 못하다,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을 오늘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리는지를 오늘 이 마르다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특별히 아끼던 가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빠 나사로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부모 없이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정상적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더 특별히 그들을 대했고 더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 두 자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빠와 같은. 정말 이 두 어린 소녀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이 오빠 나사로밖에 없는데 이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보니까 18절에 베다니는 이 나사로 집,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에요. 집이 있는 동네가 베다니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셔요. 그 거리가 얼마쯤 되는가 보니까 얼마쯤 된다고요? 오리면 2km. 여러분 걸음이면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저의 걸음이면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 걸음이 좀 다르거든요. 넉넉 잡고 아무리 길 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들어 지금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쁜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별로 바쁜 것도 없으신데 가지를 않으십니다. 왼수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하죠. 다른 사람은 잘도 고쳐주시더구만. 평소에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하시더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속이 상했어요, 이 자매는. 그래서 죽은 지 4일 나흘 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을 찾아오셨거든요. 장례 다 치르고 오려면 좀 일찍 오시든지 뒤늦게 오셔서 그 집을 방문하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는요 열받았어요. 나가보도 안 합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 집안에 있잖아요. 나. 그렇죠? 20절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평소 같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가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다. 뭔 뜻입니까? 속이 많이 상했다. 예수님께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먼 거리도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잠깐 왔다 갈 수 있는데 한 번 기도만 하시면 우리 오빠가 나을 텐데 남들은 잘도 고쳐주더만 속이 많이 상했죠. 마르다는 그래도 은미라서 조금 달라요. 속은 좀 상했지만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속을 감추지 않아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무슨 뜻입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약을 먹였습니까? 예수님이 뭘 위를 시켰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는 고쳐주지 않은, 빨리 와서 한번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끝날 문제를 그 가까운 거리에 계시면서도 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시간도 필요 없어요.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문제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면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 주님, 예 주님, 마지막 때는 살겠지요. 마지막 날에는 살겠지요. 그때는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오빠도 뭐 그때 살겠지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신앙도 굉장히 대단한 신앙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 때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실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까?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분명히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마르다와 같은 정도의 신앙을 가진 것, 이거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마르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배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오만 칭찬 다 해주신 그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는 한마디 칭찬 안 하시고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말,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다같이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는 여러분 지금 믿는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 마지막 날 살아나는 부활이라면 마르다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있는데 뭘 또 믿어요? 이것은 뭔가 마르다의 신앙에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뭔 뜻이냐?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의 주님, 마지막 날만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는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 네가 아느냐? 그렇게 네가 믿느냐?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은 네가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를 지금 은근히 디스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은근히 지금 신앙을 지금 경고하고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하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여기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있어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 지금 당장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고백을 하지요. 이게 완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기가 완전한 신앙의 고백인데, 사실 성경을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요. 그리고는 무덤에서 돌을 치워라.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은 땅에 파묻어서 봉을 쌓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땅을 팔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무덤은 동굴에 이렇게 돌을 놓고, 그 안에 돌을 놓고 이 죽음을, 이 시체를 흰 천으로 감아서 그 위에 올리고 입구를 돌로 막아, 이런 무덤이에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돌을 치워라. 이 말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꺼내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고 있는 말입니까? 못 믿는 말입니까? 못 믿고 있지. 말은 잘하죠.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요 집회할 때 믿습니까? 하고 주여 삼창하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가서 믿기는 뭘 믿어? 믿기는 뭘 믿어요? 여전히 내 삶의 주님은 나약하게 그지없는 마지막 때나 역사하실 주님으로, 그 2000년 전에나 역사하실 주님으로,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나약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 마르다처럼. 말은 잘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믿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답답해요. 때때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의 문제들을 보고 기도할 때는 참 제가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역사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뭔가 벼랑 끝에 설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리아와 같은 불편한 마음들 여러분 내어버리십시오.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160장, 오늘은 부르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160장 부를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우리 수련회,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이성재 목사님의 특성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1부, 2부 때는 160장 찬양을 불렀는데 3부, 4부 때는
특송을 할 겁니다. 설교할 때는 안 웃더니 특송한다니까 웃음이 싹 펴져요. 여러분, 찬송가 160장 이 곡은요, 발론이라는 목사님이 1874년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링컨 대통령 당시 미국은 남북이 대립되어서 노예 해방 문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던, 전쟁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온 국토는 황폐화되고 젊은이들은 군대로 끌려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제때 그 죽음을 치우지 못해서 지금 전염병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그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 가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도 인간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 그 절망에 빠져있는 그 고통, 비통함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 집을 신방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날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도 지쳤습니다. 탈진이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까지 뻗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스데반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무리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돌에 한 대 맞아봤는데 정말 아파요. 그런데 그 무더기로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이 생깁니다. 그는 웃었어요. 아름다운 순교를 합니다. 이 로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때 그가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소망이 그의 안에 들어올 때에 그는 상황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안에 생겼고 그는 힘을 내었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들고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게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온 나라 안에 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바꾸시고 주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주께서 바꾸실 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여러분 함께 붙들어 주고요. 세일이 뭡니까? 붙들어 주라고 있는 게 세일. 서로 붙들어 주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소리를 내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절망과 모든 어려움의 그림자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순간순간에 역사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모든 아픔들을 물리치시고 문제를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